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사도신경으로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이끈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귀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귀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 가운데 주님의 제자가 되어 이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선한 본을 보이는 삶을 살라고 맡기셨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충성된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영유아 유치부가 토요일부터
이제 여름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영유아 유치부 아이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충성된 직분자들을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삶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충성된 귀한 일꾼들 되어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사명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무엇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데, 날마다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충성된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주께서 주여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귀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은혜가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회복과 치유의 은혜 내려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 땅 가운데 작고 연약한 저희들 불러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시고 하나님 귀한 자리 가운데 불러주십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것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충성된 종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내게 주신 모든 사명의 자리, 또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때로는 아내로서, 자녀로서, 직장 가운데 일터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늘 충성이라는 단어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영유아 유치부가 이제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 시작합니다. 0세부터 7세까지 하나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나이와 저들의 발달에 알맞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린 심령들이 영적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장서 애쓰시는 우리 전도사님과 부장님과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 붙들어 주시고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다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이런 날씨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분들은 더 힘들 줄로 압니다. 주께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나눕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기로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 디모데전서입니다.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선한 싸움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 전서를 써서 보내줬습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동안에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목회적인 모든 내용들을 편지에 담아서 주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내용은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조금 담아서 이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직장에서 이야기하면 요즘에는 이거 다 뭐 조롱하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요즘에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래서 나 때는 이랬어, 나 때는 이랬어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나는 이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뭐 내가 옛날에 이랬어 라기보다는 예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랬어. 그래서 이 은혜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그 은혜를 간직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을 얘기하고 너에게도 그 은혜가 있을 거야라는 것을 축복해 주는 거죠. 사람들은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해야지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힘을 얻고 은혜로 변화되어서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나 함께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보니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하면서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의 삶은 사실 정말 충직하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의 삶에도 인간적인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주시니까 충성된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의인 돼서 의인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해주시니까 된 거예요. 저도 제가 잘해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다고 해주시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들도 감당할 수 없겠죠. 바울은요, 자기를 충성되다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옛날에는 비방자, 폭행자, 도리어 박해자였으나 그렇지만 긍휼을 입었다 그랬어요. 긍휼을 입었다. 예전에 믿지 아니할 때 모르고 행하였던 것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긍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인생이 변화됐다는 거죠. 변화됐다는 것.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게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오니까요, 자기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만큼 임한 게 아니라. 그러면서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이전에 정말로 믿음 가운데 연약한 삶을 살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바울의 삶에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
이전에 박해자, 비방자, 폭행자였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만 바울이 그걸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깨달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 가운데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사. 예수님이 일체 오래 참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의 변화를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이 이 변화에서 자신이 한 일이 없어요. 왜 뭐 안 했겠어요? 바울도 다메섹 도상 예수님 만나고 믿음의 노력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것들 얘기하지 않고요. 오직 충성되게 여겨주신, 긍휼히 여겨주신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임하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예수님이 오래 참아서 여기까지 주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바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될 만큼 여러분들에게 참아준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만큼 우리에게 사랑과 또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헌법재판관이었던 문영배 씨가 한동안 이슈가 되면서 그런 기사들 많이 나왔죠. 문영배 씨가 너무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을 때 그 김장하 선생님이라는 분이 평생 학비 대주고 그러면서 끝까지 뒷바라지 해주고 세상은 뭐 평범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거다 이런 말도 하고 돈이라는 게 똥 같아서 모이면 악취가 되고 뭐 흩어 뿌리면 거름이 된다 뭐 이런 말들 계속 해주면서 그 문영배 선생님한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 한번 이슈가 됐었어요. 인생을 바꿔주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려면 그 문영배 씨에게 평생 장학금 대주고 그렇게 후원해주고 그러면서 넘치는 사랑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인생을 바꾸는 거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받고 있는 거죠. 예수님만큼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엄마도 이렇게 못 참아요. 엄마도요 집에서 아이들이요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고 세 번 실수하면 야, 너 왜 그래? 그러면서 혼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똑같은 죄를 계속 실수하고 계속 실수하고 계속 실수하고 그런데 우리를 70번씩 7번이나 용서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큰 사랑과 정말로 넘치는 이 넘치도록 풍성한 믿음과 사랑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는 분, 우리를 충성되다 하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실은 변화되는 거예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서 이 자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다가 예배자의 삶으로 변화된 거죠.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변화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충성되다 하시고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요 우리는 매일이 변화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변화된 믿음의 삶을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의 삶이죠. 축복의 삶. 그 사랑이 있고 변화되는 것. 바울도요. 이 괴수에서 오늘 영생을 얻는 사람들의 본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야 바울도 믿었어 그러면서 교보제 본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괴수에서 본이 됐어요. 괴수에서 모델이 된 거예요. 몬스터가 모델이 됐어요. 이게 다 축복이라는 거죠. 축복. 변화라는 것은요, 변화돼서 내가 예전 거 못하니까 너무 힘들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의 변화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서 그것으로 뭘 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선한 싸움. 지도한 교훈, 이제 말씀, 이 믿음의 교훈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로 생각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 맨날 싸우고 맨날 영적 싸움하고 뭐 그렇게 힘들게 싸우냐, 뭐 이렇게 어렵게 싸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안 해야 되는 것도 많고 해야 되는 것도 많고 매일 교회 나와야 돼, 기도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뭐 술 담배도 하면 안 돼, 뭐 거짓말도 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19절 20절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버린 사람이 나와요. 믿음의 파선에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사탄에게 내준 바가 되었습니다. 이 본보기가 한번 되라고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에게 가는 것을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보면은 사탄에게 내줬다 그랬으니까는 믿음의 본보기가 한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끝까지 붙잡지 않고 이렇게 내보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왔는데 지금 여기를 버리고 세상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괴수에서 모델이 되고 또 모든 믿지 않는 사람에서 믿는 자가 된 것은 축복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축복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후메네오 알렉산더는 예수님의 교훈이 있었을 때는 축복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나아갔어요. 지금 뭘 뺏긴 거예요? 축복을 뺏긴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제는 못 가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오늘 이야기할 건데, 선한 싸움, 왜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야 될까? 매일 영적 싸움, 선한 싸움을 해야 될까? 여러분,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은요, 뭐 싸워서 이기고 어디를 정복하고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선한 싸움은요, 내게 주신 축복을 뺏기지 않기 위한 싸움이에요. 애들 보세요. 자기한테 뭐 주면은 그거 이렇게 꼭 가지고 있다가 그거 뺏어가려고 그러면 그거 그 아이들 힘으로 안 뺏기려고 그렇게 막 몸서리치고 매달리고 그러죠. 그리고 뺏기면 엉엉 울고, 그렇죠? 그게 내 것을 빼앗기지 않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거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복을. 이 믿음의 복을 지키는 것이 선한 싸움이고, 선한 싸움을 지면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다 뺏겨요. 선한 싸움은 지키기 위한 싸움이에요. 지키기 위한 싸움은 필사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 무슨 챔피언들도 이 방어전 같은 거를 치르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복을 얻었다고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날마다 이 악한 사단마귀, 세상의 유혹,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내게 주신 복을 철저히 지키기 위한 이 선한 양심과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 이 축복을 간직하고 날마다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분 예수님. 그래서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 그리고 모든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은 내게 주신 축복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그래서 믿음과 선한 양심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믿음의 복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처럼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우리 그 사실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믿음 가운데 그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선한 싸움을 즐거이 나가는 거예요. 즐거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들, 환난, 또 시험, 유혹들이 오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선한 양심을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비방자, 박형자, 폭행자였다고 하는 바울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날마다 세상 가운데 빠져 살 때도 많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충성되지 못할 때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충성되다 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믿음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켰고 주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것이 축복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선한 싸움은 이 축복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 말씀하시는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 어떤 영적 싸움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축복을 뺏기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에 힘 주시고 각자의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또 교회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서 중보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모든 교회의 위원회와 기관과 목장과 우리 교회 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 선교지 위해서 중보하는 모든 마음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과 입시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병상의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던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어제 이제 우리 한 장로님하고 같이 예슬이 면회 다녀왔습니다.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회복의 기미가 있고 또 희망이 있고 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원이 종혁이 다 퇴원했지만 예원이는 이제 어쨌든 다 뇌 쪽 수술이니까 손떨림도 있고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조금 있나 봐요.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종혁이도 계속해서 조금 남은 것들 주사도 맞고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심양아 집사님도 수술 잘 마쳐서 병원에 계시고 우리 장명식 집사님도 또 어제 수술하셔서 오늘 계속 병원에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도 항암하시는 분들 김동호 집사님도 머리 어려운 수술 잘 마치고 퇴원해서 주일날 저녁에 집에 오셔서 지금 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수술들 잘 마치고 집에 오셨습니다. 기도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계셔서 한 분 한 분 만날 때마다 정말로 기도가 힘이 된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제가 듣습니다. 다 성도님들에게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일 거라고 생각하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오늘 교회의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